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호흡조차 주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로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하는 성도님들 찾아가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50면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새벽에는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소명받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진정성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간격을 조금씩 메꾸는 노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었다, 맡겼다는 것은 더욱 큰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최근에 한중 관계가 갈등했을 때 정부가 중국 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했습니다. 이것을 초치라고 하는데 발단은 중국 대사가 사석에서 말한 내용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대사들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국민 정서가 자극되었죠. 그랬으면 유감이다, 미안하다 말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도리어 중국도 우리나라 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했다고 합니다. 더 격해지면 외교상 문제가 생기니까 잠잠해졌는데요. 문제는 외교관이나 대사는 본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의 발언 한마디가 곧 대통령의 말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례하거나 가벼워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말씀을 그 입에 두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안다면 개인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견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권한이 큰 만큼 죄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진정성 있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종종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적이 늘고 지위가 올라가면 권한과 영향력이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나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업적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한 증거가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언제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누가 무시하면 불같이 성을 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대하여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듯 사는 것은 어렵겠지만 항상 그 자세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신약의 교훈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회복된다면 많은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소명받은 자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부분은 이사야의 소명 장면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거룩한 성전에 6 날개를 한 스랍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앞에 나타나셔서 백성에게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 환상을 목격한 후에 정색을 하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말입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망하고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으니 하나님을 뵐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찬양하던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을 분향단에서 끄집어내어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자 이사야의 허물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이사야를 택하셨는데 이제는 이사야가 더 이상 입을 닫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입을 닫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전에는 이렇게 대답했죠. 화로다 나여 망했구다 라고 하던 이사야가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론적으로 소명받은 자의 표지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잡은 고기가 없어 실망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배가 곧 만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베드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평생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베드로인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마주한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신적 권위를 경험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신앙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분들 앞에 있으면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내가 모자라 보이고 세속적인 것 같고 내가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어떤 희한한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탁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항상 겸손히 행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성도님들께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겸손히 동행하시는 소명받은 자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연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한없이 죄송할 뿐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겸손히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